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라고 있는데요. 이 중에 최장기간 연속 생방송 기록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1983년 6월 30일부터 그해 11월 14일까지 총 138일 동안 453시간 45분 KBS의 1TV에서요 한 프로그램이 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바로 이산가족 찾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연륜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은요 우리 삶의 정체성이지요. 삶을 지탱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요 사람들이 피난길을 떠납니다. 그만 가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산산이 흩어진 가족, 대한민국의 비극은 이산가족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3년이 흘러서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가족이 만나게 되었어요. 눈물의 상봉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온 국민이 울었고요.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22년 만에 감격적인 가족 상봉이 나타나고 있죠. 17살에 헤어져서 39살이 되는 해 요셉은 10명의 형들과 동생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크게 소리내어 울었는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요셉의 통곡 소리가 애굽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동생을 만난 형들은요 모두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우리 본문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놀라다라고 할 때 쓰인 이 히브리 원형을 보니까요. 히브리 단어 원형을 보니까 바할이라는 단어예요. 바할.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충격적인 공포, 두려움에 떨었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만났는데요. 기쁜 게 아니라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경악스러워서 말문이 막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형들은 요셉을 보고 두려워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놀랬고 그냥 단순히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세계의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2인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총리가 자신들이 버렸던 자신들이 배신했던 팔았던 요셉이라는 사실에 놀랐을 것입니다. 또 요셉의 형들은 왜 놀라 대답지 못했을까요? 이미 요셉이 자신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은 요셉과 형들의 처음 상봉이 아니에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에 있었던 야곱은요 그의 10명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은 애굽에 와서 총리된 다시 말해 동생이었던 요셉 앞에 섰던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 말이 아닌 애굽의 말을 하면서 이집트 말을 하면서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는요 히브리 통역관을 세워서 의도적으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심한 죄책감과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미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과거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자들이 바로 형들이었어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인신매매범이 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말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 앞에 섰을 때 형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이 주마등가 확 스쳐 가면서 그 죄책감 속에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을 지닌 요셉이 자신들을 복수할까 두려움에 압도된 것입니다. 이제 죽었다. 끝났다. 생각한 형들과 다르게 요셉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아멘.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던 요셉은요, 형들의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당시도 믿지 못했고 줄곧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가나안 땅에 살던 아버지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이사를 오지요.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 처음 야곱이 왔을 때 130세였다라고 말해요. 17년을 살고 147년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10명의 형들이요, 요셉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아버지의 유언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거는 형들이 지어낸 거짓말임을 단번에 알 수 있지요. 정말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용서하라고 유언했다면 전체 형제들을 불러놓고 12명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니면 요셉을 따로 불렀겠죠. 요셉을 따로 불러서 요셉아, 형들을 용서하렴 라고 아버지가 직접 유언했을 거예요. 용서해줘야 할 당사자 요셉이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 형들에게만 야곱이 말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팔고 있는 거죠. 요셉과 다시 만난 지도 1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왜 형들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형들은 요셉이 무서웠던 거예요. 원수 갚는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죄를 뿌렸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들이 거둬야 할 열매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의 모습은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하지만 형들과 다르게 오늘 본문 5절에 요셉은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전부터 용서했고 자신이 겪은 아픔과 상처를 다 잊었습니다. 가해자인 형들은 자신이 행한 일들로 인해 죄책감 속에 사로잡혔지만 두려워 떨고 있지만 반대로 피해자였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상처를 모두 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바로 이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라.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은 자신의 상황, 현실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해석이 형들과는요 전혀 달랐어요. 5절 하반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자신이 애굽에 왜 오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자신이 애굽에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요 애굽에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형들이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기 때문이잖아요. 형들의 배심과 버림받음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상황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시선, 시각, 관점이 너무 달랐어요. 형들하고 너무 달랐던 것이요. 만약 요셉도 형들처럼 육신의 시선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늘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형들 때문에 내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잖아. 형들 때문에 성범죄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고 망했어. 피해식 속에 평생을 비관론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서요, 형들의 모습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형들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서요,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됐어요. 육신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자에게는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혀 삽니다. 열등의식 속에 살아요. 창세기 37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하라는 단어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요, 지금 자신의 상황을요 해석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뭐예요? 눈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자기 삶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요 사랑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다른 형제들이 아닌 요셉만 사랑하고 이뻐하는 편에는요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어린 요셉이 뭐가 문제입니까? 채색 옷을 입혀준 거는 아버지고, 다른 아들은 양을 치면서 고된 일을 시켜도 자신의 곁에 두고서 요셉을 허드렛 일은 시키지 않는 것, 그건 요셉이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요 아버지가 아니라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심지어 방금 읽은 창세기 37장 4절 하반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을 향한 형들이 살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살롬이 아니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형제예요. 겉으로는 가족이거든요. 하지만 말 한마디 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절된 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형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해석했던 형들은 열등의식 속에 갇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등의식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육신의 눈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한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발견되는 특징이 뭘까요? 두 번째 특징은요, 더욱 분노합니다. 더욱 분노해요. 요셉이 자신이 꾼 꿈들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형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더욱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자기가 꾸고자 해서 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언하신 거였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그 꿈이 무슨 뜻인지는 당시에는 몰랐지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요 아버지 야곱에게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간직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시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야곱은요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신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상관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요 자기들을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노했던 겁니다. 그 분노가 더욱 미워하는 마음으로 표현됐던 거예요. 이처럼 육신의 눈으로만 상황을 해석하게 되면 요셉의 형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쉽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시선, 믿음의 시각을 지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내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꼭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살아있는지, 왜 요셉이 지금 여기 있는지, 그가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요 도리어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요셉이 원한을 가지고 해코지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또 가나안 땅의 거인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 부정적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처럼 요셉의 형들도 육신의 눈으로만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니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요셉의 형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 삶을 해석하는 객관적인 능력이 탁월해도 육신의 눈으로 해석하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요새 내가 일상을 살면서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쉽게 분노합니까?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건요 갱년기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요새 갱년기가 왔는지 좀 그러거든요. 요셉의 형들처럼 내 삶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만 해석하면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으로 해석하기에 앞서 요셉처럼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요셉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을까? 요셉은 2가지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2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모두 요셉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요셉은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요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 요셉에게 다녀오라고 시켰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네, 아버지 다녀올게요.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입고 있던 채색 옷을 형들에게 빼앗기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요 가정의 총무로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지요. 누명을 입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을 버린 형들 때문이야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형들과 제외하는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요 요셉은 지난날 겪었던 억울한 삶에 대해 어떤 증오도 어떤 분노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의 시선, 사람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해석했기 때문이죠. 요셉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인물 중심이나 사건 중심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어떤 환경 때문이야? 라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녔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삶을 바라보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해요. 무슨 안경을 썼는지, 어떤 안경을 썼는지가 중요하듯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시선으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끝이라고, 절망적이라고 낙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날아오를 기회가 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삶을 해석하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의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도에 다니엘 기도회 11일째 강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계세요. 김희아 집사님이신데요. 사진에 보시면 이분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분을 소개했던 적이 있어서 아실 텐데요. 이분은 어릴 때 부모님에게 버려졌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혈관종인 선천적 붉은 반점이 얼굴 절반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김희아 집사님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전염병 환자, 귀신, 괴물 막 이렇게 부르면서요 놀려댔습니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요 다 후원자가 있었는데 유독 이분만 얼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후원자가 없었어요. 심지어 자신을 향해 예쁘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보육원의 원장님이 하나님은 희아의 기도를 들어주셔라는 말에
집사님이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주오는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보고 그냥 지나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한마디씩 내뱉었던 거예요. 저것도 얼굴이라고 들고 다니냐? 내가 저런 얼굴이면 죽어버린다. 그냥 무심코 툭 던진 말이 희아 집사님은요,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이분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후원자가 생기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의 기도는요, 정말 응답이 되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 될 때 후원자가 생겼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야, 너라고 자신을 불렀는데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중학교 처음 올라갔더니 선생님이 희아야라고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불러줬대요. 너는 예뻐 라고 하면서 많은 칭찬을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처음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다 가리지 않으면 절대 밖에 나가지 못하던 분이 선생님으로 인해서 머리를 묶고 학교에 나아갈 용기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을 통해 희아 집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자신을 보면서 버려진 아이, 얼굴의 큰 점으로 인해 저주받은 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바뀐 거예요. 어떤 기준이요?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남들의 시선이 중요했습니다. 내 육신에 보는 눈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구나.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구나. 하나님 앞에 예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그리고 김희아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벌어진 사건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내게 벌어진 일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려워 힘든 게 아니고요,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잘못된 해석은 시선, 관점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때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옮겨질 수가 있어요.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삶에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이 중요해요. 믿음의 시선은 지금 겪고 있는 내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소망이 넘치는 삶, 의미 있는 삶으로 해석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요, 요셉처럼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요셉이 무엇을 잘했냐면, 요셉은요, 자신의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체, 주인, 주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과 7절과 8절에 계속 보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을 애굽에 보낸 주체자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7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큰 구원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본인, 애굽의 총리인 자기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상반절에도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셉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의 인생의 주체, 인생의 주인, 인생의 주어, 형들도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어로, 주체로, 주인으로, 주도권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이 요셉의 스토리예요. 요셉의 스토리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실제로 하나님의 스토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고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고백이 진짜 맞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삶의 주어로 하나님을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도요, 믿음으로 내 삶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이 일어난 사건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져도 이거는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우연으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요, 시장에서 가장 값싼 정말 가치 없는 싼 가격에 팔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참새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참새조차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참새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미물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 생명을 살리셨던 그 존귀한 존재, 누구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내 삶에 내가 주인 되거나 내 삶에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됩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어로 삶아야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의 삶의 하나님으로 주어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지요. 로마서 14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의 삶에 하나님의 주어가 되었더니 바울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으로 주어로 삼았더니 자신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방향이 명확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망망대해 표류한 삶 같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주어를 바꾸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원으로 바꾸면 그러면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삶의 스토리 속에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하나님으로 주어로 삼는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22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요셉이 형들과 재회해요. 요셉은요,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냥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내 인생이 있다라고 요셉은요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은요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요셉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고 그것을 위해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 뜻과 계획을 요셉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 깨달았을까요? 아버지 품에서 꿈을 꿨을 때일까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릴 때일까요? 아니면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을 때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까? 사실 성경은요 요셉이 언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는지 그 시점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 뜻과 계획 안에 섭리를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이 나중에 결혼해서 2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첫 번째 아들이,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인데요. 그 므낫세 이름의 뜻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요 잊어버리다, 기억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잊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애굽에 살아가면서 받았던 많은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모두 잊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생생한 기억들을 어떻게 요셉이 잊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오늘 본문의 7절에서 기록된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 때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삶의 상처들, 영어로 하면 scars,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하늘에 빛나는 별들, stars, 자막들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통은 저주예요.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고통은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 안에서 계획 속의 섭리 안에 잠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에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위해 잠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 손에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형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하죠.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내 삶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요셉도 동일한 표현을 형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뜻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섭리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믿어지니까 해석이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다 이해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이란 사람도 그렇죠. 욥기 1장 1절에 보십시오. 우스 땅에 살던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욥에게도 설명되지 않는 환난과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되는지 욥은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믿고 있었던 사실 한 가지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욥도 결국 자신의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는, 욥기 42장에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욥도 경험했습니다. 욥도 그렇고 오늘의 본문의 요셉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라는, 이 섭리 안에 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 섭리 안에 나의 고통이 다룸받고 있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은 볼 수 있었어요. 무엇을 볼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고통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의 손길을 요셉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섭리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 섭리 안에 잠시 고난은 겪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 거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람이 거세게 불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뿌리를 땅속 깊숙이 뿌리 내릴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평온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 있을 때 나무는 강하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영적인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토양 속에 우리의 믿음을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구원할 백성들을 살리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비록 고난을 통해서 잠시 힘들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삶에서 반드시 소유하고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라라는 거예요. 22년 만에 형제들을 요셉이 만났습니다. 서로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자신들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반대로 그 두려워 떠는 형들을 위로해주고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육신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해석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셨다라고 요셉은 해석이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형들을 만나도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형들의 악함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셨던 것을 경험했듯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끝까지 붙드는 이 믿음 지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